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해석이 분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아프리카 가나에 서은용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기온이 45도, 또 습기가 70% 이상인 고온다습한 기후 속에서 그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친 후에 당회가 있어서 인사만 하고 보냈는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주차장으로 다시 가서 시간이 괜찮으면 당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 했더니 괜찮다 해서 그러면 서재실에 올라가서 좀 기다려달라 하고 당회를 마친 후에 올라갔습니다. 서재실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제 서재실이 어지럽혀져 있고 책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봐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손님을 모신 것이 신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의 평상시에 정리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좀 청소도 해두고 책도 정리를 해두었을 것인데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때에 찾아오니까 준비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필 또 지난주일 오전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한 후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내 모습이 내 서재실처럼 엉망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또 난처하고 곤란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장, 25장 종말론 강화를 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 징조, 종말에 관한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해석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한 것을 깨닫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마태가 24장, 25장을 통하여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준비를 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학교 때 다닐 때 읽었던 종말론에 관한 책을 다시 보았더니 정말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빨간 줄, 파란 줄, 또 검은 줄, 또 심지어는 연필로 이렇게 줄을 쫙쫙 그어가면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네모를 해가면서 읽었는데 다시 또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어려웠습니다. 자, 이렇게 따져서 말씀을 이해하여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는 부분은 본질은 아니라 하는 점입니다. 해석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틀렸다, 아니다, 잘못되었다 하면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 그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설이 예가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예수님 전에 임한다, 전천년설, 후에 임한다, 후천년설. 한쪽은 상징적인 숫자이지 실제로 천년이라는 기간은 없고 지금이 천년왕국의 시대다,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한다는 진리입니다. 재림이 없다 주장하면 이단이요 거부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보는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선을 그을 수 없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주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교리의 큰 줄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대부분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중립적인 문제들이 태반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가리켜서 헬라어 단어로 뭐라 한다고 했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중립적인 신앙의 문제를 가리켜서 한 분도 없네요. 자, 아디아포라라고 한다 했죠, 그죠? 아디아포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복음, 구원, 성경의 권위 등은 본질이므로 교회에서 일치를 추구해야 하지만 예배의 형식, 절기, 어복, 저일, 성수, 방식 등은 지침은 필요하지만 개인의 신앙과 양심과 자유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건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제자리에 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자, 제자리가 어딥니까? 엄마는 제자리가 창고고 아들은 제자리가 베란다인데 어느 게 맞느냐고 자꾸 우기면 시비가 붙고 한판 일어나고 소리가 지르는 거예요. 신발 놓는 자리도 엄마가 생각하는 제자리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제자리는 다릅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제자리는 어딘가요? 항상 바르게 딱 놔야 되는데 애들은 한쪽이 여기 가고 한쪽은 저쪽에 가도 상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다 보면 또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도 인정받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본질에서 일치한다면 다른 영역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인정하는 포용성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처녀 비유 또한 기름에 관한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기름은 성령이다, 말씀이다, 선행이다 이렇게 쭉 해석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교육이 쭉 되어 왔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준비를 하고 또 성령의 등불을 비춰야 된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기름을 성령, 믿음, 선한 행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8절에 보면 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모자라게 되니까 설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를 하죠. 나누어 달라.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둘 다 부족할 수 있으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라 합니다. 성령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나 선행으로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을 어떻게 빌려주겠어요? 어디서 믿음을 사올 수 있습니까? 선행으로 해석을 하면 내 선행을 빌려줄 수도 있고 빌려오기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서 잉여 공로설 같은 중세의 잘못된 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늘의 제의 설명은 머리에 쏙 들어오지 않을지는 몰라도 전통적인 해석보다는 더 나은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자, 기름에 대한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논란이 없는 재림에 대한 확실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자, 5절을 봅시다. 신랑이 옵니다. 그죠? 근데 언제 오는 거예요? 더디 오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면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하면서 천국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전한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이 있고 또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있고 오늘의 독자들인 우리가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느낌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곧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는가 하면 마가복음 9장 1절과 마태복음 16장 28절 같은 말씀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쓰는 사람 중에 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했습니까?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딱 대하면 어떤 말씀처럼 보입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주님,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주님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 승천 후의 일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 혼돈이 되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는 유명한 말씀이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되는데 초대교회는 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부모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한마디도 마라나타 신앙이었습니다. 마라나타 무슨 뜻이죠?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오심이 절실했고 더 사모했고 더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 이제 죽어가려고 하는데도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나 불안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단속을 할 정도로 재림의 시기가 임박했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정말 오실까 이런 의문과 의심을 품고 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5절 말씀을 봅시다. 다시 신랑이 드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드디었지만 반드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연된 재림이라고 하여서 재림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초림의 약속이 성육신으로 성취가 된 것처럼 재림 또한 반드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으로서 성취될 줄 믿고 사모하고 바라는 재림 신앙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때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종말론 강화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이 되는 것은 제가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중요하다고 했죠. 자, 24장 36절 말씀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너희가 언제 임할는지 어느 날에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 50절에는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5장 13절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자 이렇게 짧은 말씀이지만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모른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글자가 많이 적혀 있는데 자 어떤 상태입니까? 봉하여져 있으니까 계시가 되지 않은 상태죠. 모릅니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다 알려진 것은 아니에요.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두어야지 억지로 열려고 하다가 풀려고 하다가 보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고 이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 안에서 믿고 교회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8절과 9절을 보면 기름을 빌려달라 하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단번에 안 된다 하면서 사가지고 오라 그렇게 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같이 나눠 쓰면 될 텐데 너무 매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은 개인의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구원은 나의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관리하거나 나의 구원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내 구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주고 싶다고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지 누구에게 빌려오거나 나누어 가질 수 없는 나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치맛자락 신앙을 만납니다.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나는 우리 엄마 따라가면, 우리 아버지 따라가면 천국 갈 거야 하는 신앙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 주변에 많이 보죠.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잡고 가면 천당 갈 거야. 새벽기도 아내가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잘 봐주실 거야. 여러분 농담이라도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잉여 공로술 같은 이상한 중세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천국 티켓은 한 사람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2장, 3장 가질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라고 해서 2장, 3장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신앙, 내 구원은 내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0절에 신랑이 오고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이제 잔치집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닫혔습니다. 그런데 닫힌 문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열리지 않습니다.
자,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힌 문은, 천국 문은, 혼인잔치의 문은 열리면 닫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 지난주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내릴 때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삶이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일생 한 번뿐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재방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두 번 재림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 번입니다. 반드시 재림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때는 모른다. 그 구원의 책임은 나의 책임이고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취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 준비에 따라서 오늘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주님의 인정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구분은 24장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24장과 25장을 보면 각각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짧지만 40절부터 51절 사이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밭갈 때 데려간가 버려둠을 당하는 자, 맷돌질 할 때 데려간가 버려둠을 당하는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자, 이 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은 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길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24장에 나온 짧은 비유를 더 보충하는 내용으로 이 구조가 편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25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보다는 달란트 비유가 더 구체적이고, 달란트 비유보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장만 딱 읽어가지고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이런 두 대조되는 비유가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가지지 못하는 자는 그러면 어떤 자일까요? 자,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죠?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덩이죠, 덩. 덩은 다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자, 이거는 외형은 똑같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둥이 기름이 없으면 이게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안에. 그래서 기름만, 등만 가진 처녀 5명, 미련한 자 처녀는 외형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 외식 신앙, 위선적인 신앙, 입만 무성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기름을 가진 처녀는 숨겨져 있지만 참 신앙, 진실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미련하고 슬기로운 처녀는 다 같이 외형은 똑같습니다. 등도 가지고 있고, 자, 이제 신부의 들러리니까, 들러리 5명이 몇 명입니까? 왜 10명일까요? 11명 들러리 세우면 안 될까요? 9명 세우면 안 될까요? 왜 10명일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풍습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10명의 성인이 모이면 한 집단 가족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뭘 세웠을까요? 회당을 세운 거예요. 그런 개념 때문에 10명의 들러리를 세웠습니다. 자, 들러리 등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들러리니까 머리도 꾸몄겠죠. 얼굴에 화장도 했을 것이고, 옷도 예쁜 옷으로 갈아 입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 처녀도 처음에는 조금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스피커 마이크가 아무리 좋아도 소리가 안 나오면 역시 고철 덩어리입니다. 수도꼭지는 있는데 물이 안 나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름은 특정한 성령, 말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전반적인 신앙 자세와 태도와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자세, 어떤 태도일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마음과 자세,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섬기는 신실한 마음, 그로 인해서 맺게 되는 신앙의 열매들, 감사,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전반적인 성도의 태도와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준비입니다. 준비.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충성하고, 항상 헌신하고, 항상 섬기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은혜에 머물 때에 주님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잠을 자지 말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몇 명이 졸았습니까? 다 10명이 다 졸았어요. 졸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자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행 가기 전날 스마트폰, 열쇠, 충전기, 세면도구, 가방 안에 다 챙겨두고 자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가방을 싸면 나중에 출발하려고 차 타면 뭐가 빠져도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권을 빠뜨려서 아예 여행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항상 충성하고, 항상 섬기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헌신하고, 항상 은혜에 머무는 요소들은 항상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섬김과 봉사로 나타날 때 건강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고, 참 신앙이고, 대비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내면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와서 봉사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필요하죠. 그런데 직분자라는 어떤 의무감, 또 속에 불평, 원망, 비난, 자기의 같은 것들이 들어있으면서 봉사하면 그게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신앙을 주님이 거부하신 이유는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행식, 직분, 신앙의 연수, 예배, 기도는 잘 갖추어져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무수한 헌금을 가져오고 수없이 번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면 이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위대한 일들이, 큰 일들이 의미가 적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헌금을 가져오고 예배를 드리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집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 분향, 기도하는 것도 가정이 여기는 바다. 물론 찬양도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 기름이 없는 신앙입니다. 외식주의인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와 마음이 이상해서 뇌물이든 훔친 것이든 속인 것이든 강탈한 것이든 비싸고 품질이 좋으면 좋은 선물이라고 여깁니다. 진짜 선물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들어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도 요즘은 마음 없어도 비싼 거 좋아하고 많이 주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선물은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7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심장과 폐부와 생각까지도 알고 보십니다. 그런데 기름 없는 봉사와 섬김을 모를 리가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12절에 우리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까 뭐라고 응답이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에 나온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도 언급했지만 주님 위에 신실하게 기꺼이 충성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일생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하고 감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때는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때 한때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의 충성, 과거의 헌신, 과거의 은혜로 오늘 지금 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비롯해서 섬기시는 분들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는가 하면 2년, 3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5년, 6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그게 몸에 탁 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회자이지만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야, 저게 바로 설교다. 목회자는 입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저분들은 그냥 몸으로, 삶으로, 예배로 보여주는, 저는 들려주는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보여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쭉 보면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제가 왔을 때보다 이제 많이 이제 연로해지신 것 같아요. 새벽기도 저렇게 나와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까? 내 은퇴할 때까지는 하여튼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들 제 은퇴할 때까지는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십 년을 수일같이 섬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늘 건강하고 늘 물질이 있고 늘 환경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하고 싶어도 몸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전에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던 우리 양장로님도 이제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마음은 여기에 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생각할 때, 그때 건강할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그 참 자리를 지킨 그것이 너무 귀하고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가 되면 마음은 드리고 싶어도 손에 쥔 게 없습니다. 이때가 지나면 기도, 성김, 예배, 드림의 기회가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성김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 열어주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열리지도 않고 기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경각심과 도전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자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끼어 있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성도로서 진짜 가져야 될 충성, 신실함, 헌신, 감사, 사랑, 이런 것들이 없다면 덕만 가진 5 처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늘 기름 준비로 끼어 있어서 아멘 주 예수여 의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